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와 또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이면서 또 저희 교회에서는 새롭게 예배의 시간을 변경하는 이 첫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배 변경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한 고민들도 많았고 또 소가리도 좀 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앞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50대 50이면 한번 해보자. 그래야 뭔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헤아리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고민을 했던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보니까 예배 자리가 1, 2, 3부 고정석이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자기 자리가 있었는데 예배에 축소를 하면서 앉는 자리가 겹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서로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오늘 마의 15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알게 모르게 그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조금씩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이 찬양대, 우리 전사님이 처음에 흰옷 입은 천사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기쁜 마음을, 우리 섞여 있으니까 못 보시던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처음 뵙는 분들이 있다 하시면은 우리 더 큰 마음으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전에 3부 예배 할 때는 11시 45분에 할 때는 좀 어두컴컴해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눈이 좀 나빠서요,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환하게 또 얼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또 다른 기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한국의 한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세바시 15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유명한 강사들, 각 분야의 저명한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로부터 그분들이 전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15분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말하자면 메시지를 딜리버리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그런 기대를 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오늘 새로 바뀐 2부 예배의 메시지는 15분이면 족할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럽겠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1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길이, 이걸 이야기하거나 총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팝 아트로 유명한 이 미국의 예술가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미래에는 누구나 15분이면 다 유명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말은 인터넷과 이 통신 기술이 요즘처럼 발달한 시대에 있어서는 그 말이 정말 증거가 되고 있죠. 요즘에는 유튜브나 틱톡 이런 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이 동영상 하나만 잘 올려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만큼의 큰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15분이든 아니면 1초든 사실상 이 시간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15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 깜짝하면 지나가 버릴 1초처럼 순식간에 그냥 버려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신종 이 개념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15분 도시라고 하는 이 새로운 도시 행정 계획, 이 개념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일상의 삶을 이 15분 안에서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행정 계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리를 통해서,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 15분이라고 하는 이 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이 사람들의 욕망이, 그런 추구가 만들어낸 개념이고, 또 실제로 많은 도시에서 이것을 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그 안에 두고 삶을 살아간다는 게 과연 정말 만족스러울까요? 정말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갔더니 그 제주도에 방문을 했을 때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답답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를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서너 시간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 거리를 가진 섬에서 사는 분들은 그 시간조차도 마치 내가 고립되고 갇혀있는 것처럼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15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두고 사는 것이 과연 우리들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15분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거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이 한국 광주의 아파트, 12층짜리 아파트에서 정신 문제를 앓고 있었던 20살 넘은 딸이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행히도 그걸 발견하고 떨어지는 딸 잡았어요. 그 난간에 매달려서 그 아이를 붙들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구조대가 금방 옵니까? 15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20살 넘은 딸이 창밖에 매달려 있는 걸 엄마가 오직 팔힘만 가지고 잡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 어머니에게 그 15분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15분은 자기 인생의 전반부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통틀어도 그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딸을 구한 이후에는 아마 그 15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일 그때 거꾸로 딸을 놓쳐버렸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 어머니에게 그 15분은 자기 인생의 그 모든 나머지를 고통 속에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드는 시간으로, 그런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이처럼 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그래서 1시간에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15분이 중요한 것은 이 나머지 45분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시간의 길이, 총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짧은 순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매 순간의 그 의미를 내가 잘 깨닫고 선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 삶에 이 1시간이라는 비유처럼 앞에 15분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순간이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말씀이죠. 구약의 본문 말씀을 보면 시간과 관련된 이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하죠. 창세기의 본문 말씀이 바로 7째 날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고 그날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언급한 7째 날이라고 하는 이것도 말뜻 그대로 24시간이 7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그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나 그런 총량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그 매일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창조의 의미가 뭐냐를 보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을 떠나 있는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면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주기 위해서 어제 꼬박 하루를 이걸 준비를 했어. 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어머니가 준비했던 꼬박 하루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어머니의 정성, 이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 정성 속에 담긴 아들을 향한 또는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 만물의 창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향한, 그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의 가치를 부여했던 하나님의 정성, 음식을 만들듯이 이 세상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정성 어린 과정이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창조의 역사, 창조의 과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 엿새 동안 꼬박 하루를 정성을 들여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낸, 빚어낸 과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요. 모든 생명체들, 모든 존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은 어떤 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런 과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만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최근에 빅뱅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우주 현상 중에 한 현상으로 또 발견이 되기도 했지요. 검증 가능한 과학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불확실한 거예요.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100%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개연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plausibility. 그럴듯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그리고 그 나온 이유를 가르쳐 주죠. 곧 생명이 살아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 손길에는 정성이 있었고 그 정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곧 생명을 만든 거예요. 그 기적 아닙니까? 없던 게 있게 되는 것, 이거 기적이잖아요. 생명을 만드는 기적의 원천은 바로 그 사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과정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죠.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거예요. 어디든지 마지막은 주인공이 대부분 등장하죠. 인간이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창조의 역사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간만이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 우리 착각이에요. 인간 본위의 해석일 뿐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특별한 건 하나님으로 받은 그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참,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실제로 엿새 되는 그날에 인간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것에는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히 인간이 인간으로서 소중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은 그걸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요.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생산해낼 그 땅을 보살피고 지키고 돌보는 것,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의미는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권한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권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을 채우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본능입니다. 인간이 특별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본능을 넘어서는 것,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의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는 본능을 가진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인간의 특별한 권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섬김과 돌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바로 의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무예요.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마지막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셨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이자 그리고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도 감가상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어야 되는데 왠지 점점 덜 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에 대한 감정, 자기를 채우는 권리로만 생각을 했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영속성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한 시간이라고 놓고 볼 때
이 15분에 이루어진 모든 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고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만들 때의 그 사랑으로 끝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뻤을 때의 그 순간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존재하는 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생명이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든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것, 본능으로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만이 받은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 숨 쉬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감사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특히 이 젊을 때는 죽음에 대한 게 멀리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이 코앞에 있습니다.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내 코에서 호흡이 끊기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 이 호흡 바깥에 있는 거는 뭘까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주어진 거예요. 이 모든 환경들, 창조의 역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권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특권을 가진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15분,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나머지 45분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려 하질 않죠. 이해를 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당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의심을 이 처음에 유대인들은 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죠. 모든 것을 이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운명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창세기의 이 창조의 역사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엿새 동안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았죠.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죠.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 그들은 그 운명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 그거 받으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만 찾았던 거예요. 창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을 사랑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권리는 찾는데 내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데 사랑은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나만 소중한 거야. 나머지는 그럼 뭐가 되냐면 다 병풍이에요. 병풍. 집에 가보면 가구들 있죠? 가구. 그거 그냥 거기 있잖아요. 가구. 그냥 있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거는 쓸모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창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을 권리만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세상을 사랑할 줄 몰라요. 모든 평가의 기준은 쓸모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만족이 되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게 기준이에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멀리 두세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쓸모로만 보는 것. 그것이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놓은 이유 아닙니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내 삶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오늘 본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무엇을 두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운명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쓸모를 삶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때의 권세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질적인 힘을 갖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 정도는 내가 맘대로 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어갖고서는 쓸모없는 사람들은 팽개쳐도 좋은 삶을 그 권세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세가 현실적인 권세로 느껴졌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권세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창조의 의미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권세는 천지를 만들 수 있는 권세가요. 그건 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 모든 걸 줄 수 없다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을 예수께 하나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임받은 권세는 뭐였습니까? 정성껏 만든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그대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랑이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게 그 고난을 위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 그 고난을 위임해 준다고.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냥 어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를 가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냥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조의 의미, 그걸 모르면 어딜 가든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앉으나 거기 가나 뭔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를 채우는 것이라면 똑같은 일이랑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것이라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쓸모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을 위해서 해야죠. 참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소중한 창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어쩌면
한 시간이라는 창조의 전 역사를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 15분의 창조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나머지 45분의 역사는 물어보나 마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작은 소중한 시간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소중한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평생을 이런 신앙의 원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15분씩 말씀을 들으라.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이라. 그러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의 소중함은 생명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가 4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공자는 48살을 상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발음상의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상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12년, 우리가 갑자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환갑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머지 12년을 가기 전 그 마지막 그 순간을 상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48이 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구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48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오늘 4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특별한 고난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의무,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얼굴을 결정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4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뜻을 온전히 새기고 생명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48주년을 다시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아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 그리고 그 15분의 아주 중요한 의미조차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힘써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와 또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또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